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걸어지지 않는 걸음들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도 모르고 헤맬 때도 많지만 우리가 예배를 올릴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이 열어지기 원하며 또한 찬양할 때에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하십니다. 주님 내 길을 짜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지진, 전염병, 기후변화 그리고 기근 등 말세의 징조로 가득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살지만 오늘 하루로 족하다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피로 사신 한인 장로교회 위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예배의 삶으로 충만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가르쳐 주신 말씀을 표어로 삼고 올 한 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 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가족분들 오늘 5시에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때 4월 9일이죠. 세례나 입교 혹은 아기 유아 세례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최대한 빨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 오늘은 새가족 환영회가 저녁에 있어서 오늘 존 메가더 성경 공부는 휴강하고 화요일에 어성경은 6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성경 공부 교재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9명 저희가 저번 주부터 매주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요.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교 바자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라고 넣었네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3시 꼭 참여해 주시고 전교인 선교 바자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좋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자회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신 음식용 바우처 5불짜리, 10불짜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공식으로 처음 소개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4월 16일 부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이동훈 부목사님이시고 가족은 아내 명지은 사모님, 딸 이하루가 있습니다. 학력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학정치외교학 공부하시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약학 석사 공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셨고요. 최근 경력으로는 강서구 화성교회에서 또 잘 인정받으시고 목회 열심히 하셨습니다. 뉴질랜드 처음 오시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정 즐겁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참 좋은 교회다, 잘 왔구나 생각한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 오시면은 따뜻하게 웰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도서관 책들을 좀 주문했는데
많이는 못했고요. 한 번에 1차 주문을 15권, 3권씩 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이것이 교회사다. 진리의 보고는 초대교회 역사, 묻어둔 진리는 중세시대 역사, 진리의 재발견은 종교계 역사, 그리고 가공된 진리는 근대 교회 역사. 이렇게 라은성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시자 공부 많이 하시고 철저한 개혁신앙인, 믿을 수 있는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을 15권 먼저 주문을 했는데요.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고 도서 대여 관련 문의는 김용국 장로님께 해주셔서 빌려서 또 돌아가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들이 있으면은 자주 주문해서 성도 여러분들 많이 독서하실 수 있도록 또 리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이 시간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껏 나아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부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기름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름병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은 집중되고 충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은 예물이 띄어질 때마다 예수 이름 찬송받고 복음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모든 마귀의 하나님 여리고 성들 견고한 진들은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좋은 밭이 되어 성령께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심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사무엘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7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인정받아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해서
이 40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40년을 채우게 됩니다. 자,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한 방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가 이 땅에서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나중에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아직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지만 이제 점점 다윗의 통치와 나라가 확장돼서 나중에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될 것처럼 지금은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와 이 크리스찬들 위에만 있지만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언젠가는 모든 입술이 그를 인정하고 모든 눈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의 위엄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때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계속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편 2편 2절과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라라고 정하신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뜻을 사람들에게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의 말씀은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하는 질그릇처럼 부서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아브넬, 이스보셋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반역하고 부서질 질그릇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이 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방법보다 혈통을 따르는 왕의 계승, 이 세상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혈통을 따르는 계승은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의 상식을 더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상식, 세상 방법을 더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남의 옷을 빌려다 입은 것처럼 어울리지도 않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 모습이 우습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요,
그렇게 조롱당하게 됩니다. 특히 우습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을 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세상 옷을 입고 흉내 내려고 하면 그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문화 받아들여서 세상처럼 따라하려고 할 때보다 더 못생길 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지만 평생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장막 안에 살면서 목적지까지 계속 이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계속 넥스트 스텝으로 이동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본향을 그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였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고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그 통치와 정치, 곧 하나님의 법을 따랐어야 했는데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세상 많은 나라들 중에 그저 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고 세상 여느 나라들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왕위를 그 아들에게 이스보셋에게 계승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법칙, 세상의 관습,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아브넬처럼 비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 아주 작은 겨자씨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고 사람들이 안 모이면 안 좋은 것이고 무조건 물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세속적인 이 땅의 가치관에 젖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날 쓰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사람들이 how much, 얼마를 헌금함에 넣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헌금을 보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 헌금을 드리나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은 헌금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선교를 갔느냐 안 갔느냐, 비전센터를 졌느냐 안 졌느냐,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 예배를 오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세속적인 가치관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셨군요. 선교 다녀오셨네요. 건물 지었네요. 헌금 드리셨네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목하시는 게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못 보는 영적인 상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가치관을, 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은 그냥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주의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도 함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해요. 항상 말씀하세요. 그냥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할 때마다 기쁨으로 해라, 자원해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에스라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넬처럼 매일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혈통을 따라 왕권을 이스보셋에게 계승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권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계승시킬 것인가? 여기서 고민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세상의 상식을 따라 이스보셋을 항상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스보셋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또 다른 이유는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세운 거예요. 자, 아브넬은 자기 가문, 자기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인정할 수가 없고 반역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아직 이기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형제였던 넬의 아들로서 사울과 아브넬은 커즌이었어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왕권이 우리 가족에게 넘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 왕권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인정하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예수를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왕이 되려는 이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버리면 자기의 직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북쪽의 이 사울 정권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요압은 남쪽의 다윗 정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정권이 산산조각나서 다윗 정권으로 흡수돼 버리면 솔직히 아브넬은 자기의 직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인물로 찍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정말로 아브넬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자기 가문과 친족 다 지키고 자기 직위를 지키려면 아브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왕을 세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브넬처럼 저런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넬처럼 저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예수를 제대로 따르려는, 왕으로 모든 삶의 면에서 인정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를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직위 다 지키고, 내 가족들 다 지키고, 내 권리 다 지키고, 거기에다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다 지키면서 예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아를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등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어느 순간부터 내려놓고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지목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자기를 가리거나 자기를 낮추는,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실 때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가시면 안 되는 것이 예의잖아요.
아름다운데 어쩝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리셔야 돼요. 그럴 때 안경을 쓰신다든지. 또 우리가 페인팅을 할 때 여러분 배경을 너무 짙은 색으로 그려버리면 이 가운데 포인트가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진짜 대단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기가 주목받거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주님을 지목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크리스찬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려지는 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크리스천의 모토죠, 모토. 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쏟기 위해서 그 외의 다른 일에는 에너지를 좀 아끼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이 말씀은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쏟아붓기 위해서 다른 데 에너지를 아꼈다. 집중된 삶을 살았다. 삶이 소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다 할 수 있는, 죽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서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더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가 더를 대체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를 위해서 다를 절제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더 중요한 소명을 위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광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다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할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는 자원이에요. 자원.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다가는 더 중요한 것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다 하기 원하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직위도 지켜야 되고 자기 가족, 자기 인맥, 자기 야망, 꿈 지키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광야로 나갔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열매를 많이 거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삶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왕으로 인정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합니다.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더 중요한 예수 전도하는 소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고 싸우고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에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와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서로 만나서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죠? 네. 결국 아무도 진정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는 대단한 자존심을 지금 걸고 대결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얻은 것을 따져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잃은 것이, 손해본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싸움을 즐겼고 그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봐야 했습니다. 특히 요압은 이 전투 때문에 자기 막내 동생 아사헬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로 복수심에 중독되고 사로잡혔어.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한 번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또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양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 호랑이 같은 사람도 있고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늑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양으로 그냥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우같이 머리도 잘 굴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았는데 지고는 못 살았는데 갚아주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잔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복수가 실패하고 자꾸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 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우리 가운데 예전에 싸움도 진짜 잘하신 대단하신 사자 같은 분들도 우리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혈기가 죽어서,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혈기가 죽어요. 그래서 싸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참게 되고 져주게 되고 주먹이 녹슬어서 예전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전 실력 믿고 싸우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실 거예요. 도망가셔야 돼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양으로 변해요. 예전에는 사자여서 소리를 지르면 막 어흥 하는 사람들 무섭게 만드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양이 돼버려가지고 소리를 무섭게 지르는데 매 소리밖에 안 나요. 사람들이 듣기에 매. 참 착한 사람이네. 여러분 야곱이 하필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원래 야곱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라반에게 20년 동안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하필 라반을 만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혈기가 꺾여요. 그래서 야곱이 여우였는데요,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엄청 얻어터지고 당합니다. 라반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질 다 죽고 싸움 실력 잃어버리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양이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싸움 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양이 돼버렸어요. 양이 되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맨날 라반에게 당하고 뜯기고 얻어 터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야곱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점 있는 것이요. 또 라반이 이르기를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야곱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성질 다 죽고 예전 여우 실력 잃어버리고 맨날 지기만 하는 양이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거, 양 같은 성품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성품. 근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목자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여러분과 저를 밤낮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매일 지는 것 같고 매일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만 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목자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양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과 요압은요, 아직도 사자처럼 혈기가 왕성해서 서로 힘자랑하고 쓸데없이 싸우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자예요. 근데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매일 지는 것 같아도 매일 양보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윗이 끝에 가서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되신 여러분들, 양이 돼버린 여러분들을 매일 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들 다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린 이제 양이 되어 잘 싸울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기고 라반이 속이면 속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목자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넬과 요압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